우리가 8장 후반부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를 잊게 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등 따시고 배부른 거라는 거였죠.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된 것이라고 하면서 나를 높이고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였죠.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잊게 되는 또 다른 이유 역시 교만이거든요. 내가 잘났다, 내가 힘이 강하다, 내가 능력이 있다, 이것이 이제 내가 잘났다고 하는 나의 교만인데요. 오늘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우선 1절을 보면요. 시작을 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특별히 이제 신명기 모세 오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씀이 나오면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그 말씀을 좀 보아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좀 보라,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주목 이렇게 하는 말들 많이 하셨죠. 그죠? 학생들이 다른 생각하거나 다른 짓을 하지 않고 선생님을 딱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주목 그래요. 어렸을 때는 주목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주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중해서 잘 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부터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으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해가지고 여기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너무너무 소원하던 일이고 뭐 광야에서 계속 헤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빨리 들어가서 거기 땅을 얻고 또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분명히 이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에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랬어요. 문제가 많죠. 우선 그곳에 가면 큰 성들, 아주 견고하게 잘 지어진 성들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할 때 했던 일 중에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람셋이나 이런 견고한 국고성을 짓는 일이었다 그랬습니다. 그걸 위해서 벽돌을 많이 구웠죠. 벽돌 굽는 일. 벽돌 굽는 일이 어렸을 때 보면 흙으로 벽돌을 굽든지 아니면 세면으로 벽돌 굽는 일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어르신들이 직접 집에서도 그걸 빼가지고 그 벽돌을 빼가지고 말려서 잘 이제 창고 같은 거 이런 거 짓는 이런 걸 많이 보셨죠? 근데 여러분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 기계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일일이 모든 걸 다 사람의 힘으로 해야 됐어요. 그죠? 땅을 파와야 되고 모래나 세면이나 자갈 이런 것들을 파와 가지고 잘 준비해서 그거 벽돌 한 장 한 장 찍어낼 때 그 엄청나게 고되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벽돌을 굽는 일이 노예 생활할 때 했던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벽돌을 빼가지고 성을 튼튼하게 짓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 성이 굳건하게 크고 견고한 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얼마나 견고하고 무너뜨리고 공격하기가 어려운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 성에, 그 땅에 가면 그런 성들이 많이 세워져 있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아낙 자손이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 대표적으로요. 우리가 민수기 뒷부분에 보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쪽 지역에 땅을 빼앗은 적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압 자손들이 암몬 자손들이 사는 지역의 왕 바산 왕 옥은 그가 쓰는 침대의 크기가 길이만 4m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집에서 쓰는 침대들 2m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2m 거의 안 되죠. 좀 2m 정도, 커봐야 2m 정도 돼요. 그런데 그 2배의 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의도적으로 좀 크게 만들 필요도 있지만은 여러분 키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4m 정도 되는 침대가 돼야 능히 거기서 잘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서장훈이라는 사람 알지요? 농구 선수 하다가 지금은 TV에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 키가 2m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침대를 그 사람이 누우면요 침대가 작아가지고 발이 침대보다 저만큼 더 나가요. 그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큰 침대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 거인들 안악자손 쓰는 침대가 4m라고 하면 뭐 키도 거의 그 정도 되는 거지. 3m 이상, 3m 50 이상 되는 그런 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장훈이라는 사람하고 제가 같이 서면 얼마나 제가 작게 보일까요? 네? 그런데 4m 정도 되는 3m 50 정도 되는 사람하고 우리가 서면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가지고 보고 와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이 보일 거다 그랬어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 기가 확 죽어가지고 은맥이 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싸움이 안 된다. 싸움이 안 돼. 저거 어떻게 저렇게 큰 사람하고 싸움이 되겠나고 그냥 지레 겁을 먹고 아무것도 못할 상황인데요. 그 성에 그 땅에 그렇게 키 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죠. 성은 견고하고 크게 잘 지어졌고 거기에 또 그렇게 키가 큰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다 죽었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었습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지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것을 전혀 믿지 못하고 우리가 가야 된다고 우리가 그걸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겁만 나고 못 간다고 우리 다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들 생각하는 대로 너희들 말하는 대로 되게 해줄게. 결국은요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광야를 헤매면서 다 죽었어요.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죠? 근데 왜 죽었어요?
괜히 자기들끼리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너만 대장할래 너는 왕이 될래 너 제사장 될래 맨날 이런 거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걸 잘못된 일이라 하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진노해 가지고 자기 잘못으로 죽었죠. 그죠? 이제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와 있단 말이죠. 그때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 처음부터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너희들 반드시 들여보내주겠다. 너희가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들 겁먹지 마. 두려워하지 마. 조금 더 염려하지 마. 그런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거, 큰 성읍, 그 견고한 성읍,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크기, 그런 거 가지고 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릴 때 얼마나 이 키가 작은 거에 대해서 속상하고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요, 저같이 키가 작은 친구들은 앞자리를 앉고 키가 큰 친구는 뒷자리에 앉잖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주로 앞자리에서 놀았어요. 친구들이 주로 앞에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는요,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일 뒤에 앉은 키 큰 애들이 내 친구가 됐어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냥 키 큰 애들 내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늘 앞에 쪼무레기 키가 작은 애들끼만 이렇게 어울리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고등학교 가면서요, 제가 친구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키 큰 애들이 제 친구가 됐어요. 뒤에 가서 노는 거예요. 큰 애들이 내 친구가 아니라고 했던 그 생각이 바뀌면서 키가 큰 것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키 큰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니까 내가 키가 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키는 작은데, 실제로는 작은데 내가 키가 큰 것 같아요. 키 큰 애들하고 다니니까. 물론 남들이 볼 때는요, 키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이 같이 다니면 이게 참 안 어울려요. 제가 더 작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에서는 내가 키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키 큰 사람 보면서 기죽지 말라고 하시는데, 내가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 있어도, 아무리 튼튼한 큰 성이 있어도 그거 내가 너희를 다 줄 거다. 아무리 키가 큰 사람이 있어도 내가 너희를 다 이기게 해줄 거다. 하나님이 해줄 거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큰 성과 키가 큰 사람을 볼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볼 겁니까? 왜요?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요. 그죠? 이걸 꼭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내 눈앞에는요, 먼저 그 크고 견고한 성이 먼저 보이고요, 거기 사는 키 큰 사람들이 먼저 보여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기가 죽고,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아이고 도망가려고 무서워하고 이제 꼼짝없이 나는 죽는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보았으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니까요, 그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과 그 시대의 군대, 이 군인들이요, 골리앗만 보면서 벌벌벌 떨고 우리는 죽었다, 큰일 났다, 도망가서 숨기에 바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40살이 됐을 때 갔어요. 그때까지 단독 목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계속 부목사 전도사라만 한 15년을 지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빚이 1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이 있었고 성도들 겨우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오죽하면 하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못하겠다고 했겠어요. 자기가 개척을 해가지고 600명, 700명 이렇게 3년 안에 성장을 해가지고 막 광고, 국민일보 같은 데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내면서요, 엄청 유명했던 목사예요. 제 친구인데. 근데 빚이 많아가지고 성도들 다 떠나고 이제 빚을 못 갚는 상황이 됐는데, 새로운 목사님 찾으려고 청빙하려고 광고를 막 냈는데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야, 100명밖에 안 되는 성도 가지고 그 12억의 빚을 어떻게 갚냐? 다들 걱정하고 염려가 되니까요, 아무도 돌아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저는 성결교 목사인데 기장에 그런 상황이 되어진 친구가 기장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기장의 목사님들이 아무도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한테 그 목사가 저를 소개를 했어요. 어쩌다 얘기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랬는지 아무 겁도 없이 갔어요. 제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건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 많은 빚이 전혀 걱정이 안 됐어요. 무섭게 생각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참 많잖아요.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뭐 일 걱정, 하여간 모든 게 다 걱정이에요. 생각하면. 그 걱정에 사로잡히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믿는 대로 되어진다. 예수님이 참 많이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생각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말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믿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이 있고 아무리 큰 사람들이 있어도 그까짓 거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여기 2절에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이거 가데스 바나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던 말이죠. 누가 저 사람을 당하겠느냐, 누가 저 가나안 땅에서 큰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다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겁만 잔뜩 먹고 못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좀 확실히 좀 보고 알아라.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데 그것도 맨 앞에 서서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그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시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곳으로, 내가 염려하고 못하겠다고 하는 그곳으로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 뭘가 걱정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대장이 돼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앞서 가시는데 뭘 걱정할 게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우리 항상 이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내가 앞장설게. 나 따라와. 주님이 가시면 우리 못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시편 23편 2절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조금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거기서 해를 받을 걸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신 지팡이와 막대기 그걸로 적을 다 물리치고 사나운 맹수도 다 물리치고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건데 뭘 걱정하겠느냐는 거지요. 그 시편 23편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요. 이 믿음만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거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신다. 그 다음에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니라. 여호와가 앞서가시고 그들을 멸하시고 쫓아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 것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너무나 분명한 약속이죠. 내가 앞장설게. 내가 그들을 다 멸해 줄게. 그들 다 쫓아내고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고 또 놀랍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자,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 그죠?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네가 이런 소리를 하게 될 거란 얘기죠.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해주신 거라.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자꾸 남들과 나를 비교해서 나는 쟤보다 낫다. 내가 쟤보다 잘해. 내가 더 잘났어. 이 생각을 자꾸 해요. 저 가나안 땅에 사는 놈들 저것들은 나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어.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 이러면서 이 나의 의로움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들은 다 멸망시키고 저들을 다 뺏어가지고 우리한테 주신 거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너희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주일날까지만 해도 보았던 말씀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된 게 내가 가진 능력으로 되었다는 이 교만함이었잖아요. 여기서 또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딴 생각하지 마라.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착각도 분수가 있지요.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참 많이 했어요.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 인간의 이 교만함이 자꾸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해요. 생각이 잘못되면 삶도 달라져요. 바른 생각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그 다음 봅시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을 잘 봐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사람들만 악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들도 악하지만 너희도 마찬가지로 악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잖아요. 이 땅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그건 다 죄된 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도토리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쟤는 나보다 더 악하다.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죠? 쟤도 악하지만 나도 악한데 쟤가 나보다 더 악하다. 그래가지고 나를 조금 더 의롭게 생각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고 악하기는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쟤보다 잘났어, 이런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그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줬다는 거지.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부르는 찬송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의 크신 은혜다. 에? 이 찬송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인데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데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이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이 교만한 마음을 빨리 깨트려야지 그 교만한 마음에 내가 사로잡혀서 잘못 말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모가지가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 뻣뻣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가지가 뻣뻣한 백성, 모가지가 곧은 백성,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고개를 숙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고개를 숙일 줄을 몰라요.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고 그랬죠. 속이 꽉 찰수록 무거워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람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얻는 거지요. 그래서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는 말을 자꾸 하잖아요. 깨달음을 갖고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 앞에 뭐 잘난 척을 해요, 우리가. 그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보려고 하는 그거야말로 최고의 죄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겸손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